2018년 4월 1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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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없느느냐.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값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놋쇠로 만들고 그 놋 석쇠의 네 모퉁이에 놋쇠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놋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라. 이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아멘. 자, 오늘은 제단, 번제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제단을 만드는 양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단,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던 곳입니다. 이 제단은 성막 바깥 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제물을 태워 제사 때 쓰이도록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제단은 대부분의 재료가 놋쇠를 입히거나 놋쇠를 가지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성막과 성소 그리고 성막 기구들은 대부분 순금으로 만든 반면 제단, 제물을 태우는 것은 대부분 놋쇠로 만든다는 점이 특이하지요. 물론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등 비슷한 재료를 쓰기는 하지만 결국 입혀지는 마지막 공정에는 모두 놋쇠가 입혀진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왜 이렇게 제단에는 놋쇠를 사용을 할까요?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놋쇠의 녹는 점이 1000도를 넘어가기에 뜨거운 불, 재물을 태우는 뜨거운 불에 잘 견딜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을 테고요. 그 외에 이 놋은 성경에서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놋쇠가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 때 백성들이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바로 불뱀이었는데요. 이 불뱀에게서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 쳐다보라고 모세가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놋뱀은 나중에 신약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의미를 종합해보면 이 제단, 번제단, 주로 놋쇠로 마무리를 하는 이 제단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며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아까 말을 했나요? 바로 성막뜰을 들어서자마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바쳐야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제단에다가 많은 제물을 불태우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행위를 이제는 할 필요가 없죠. 놋쇠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태울 필요가 없죠.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편리함까지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세상과 나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리저리 양념치듯이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유기선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나도 동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는 원래 힘든 직업이다. 목사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 힘듦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유기소 목사님의 이 말씀이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편한 삶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한 길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선천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기에 빛 가운데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번 안 해본 사람, 사람을 사기쳐보지 않은 사람, 은밀한 그 어떤 일을 저질러보지 않는 사람, 어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놋쇠로 입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도 놋쇠로 입혀서 견뎌내고 죄를 고백하고 심판을 받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으로 치장된 성막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 모릅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세상의 조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거나 아플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은혜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오늘 죽더라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노쇠가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삶, 심장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성은, 죄인인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노스의 의미를 한 번 더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리고 언제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물을 태우는 제단을 놋쇠로 만듭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들 또한 그러한 제단, 그러한 제물을 태우는 제단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꾸어 놓고 우리의 죄를 태우는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를 대신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아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 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용서하여 주셨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편안하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여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